여러분 길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서울에는 밤이어도 밤이 어둡지가 않잖아요. 가로등빛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미도 밤중에도 울어요. 밤중에도.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하는 데가 속초인데 해가 저물어 버리니까 캄캄해져요. 주변이 다 캄캄하고 어둠이 있으니까 하늘의 별이 아주 총총히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찾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낮에는 이 길을 좀 잘 찾는 편이에요. 웬만해서는 이제 한 번 이렇게 갔던데 찾아가는데, 밤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지니까 밤에 길을 찾아가려면 한참 헤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심으로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초적인 상태를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 어두움만 있었다는 겁니다. 짙은 어둠밖에 없는데 그 어둠 속에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순간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재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랍니다. 두 번째 창조는 범죄와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재창조도 빛 가운데서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특별히 그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밝은 빛이 되시고 어둠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 빛 앞에서는 어둠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짙고 캄캄한 어둠도 빛을 밝히게 되면 순간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현희 군사님이 주일 새벽에 나보다 먼저 나오셔가지고 예배당에 불을 밝힙니다. 오늘은 제가 나오니까 다 캄캄해요. 이 군사님이 이제 아버지 초상 나가지고 장례 치르러 가고 없으니까 제가 나오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을 들여다 보니까 캄캄해요. 스위치 몇 개 올리니까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해도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둠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빛이라고 하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그 말은 너희가 전에는 죄에 속하였더니
그런 말입니다. 죄에 속하였더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둠에 대해서 죽음을 가리켜 어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흑암이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리켜서 마귀의 권세를 어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12절의 내용은 바로 11절을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겁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역사가 뭐냐?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옥을 가리켜 캄캄함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혔다 하는 말은 죄를 밝히셨다, 죽음을 밝히셨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리고 지옥의 어둠을 정복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재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네, 감사해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 또 에베소 5장 8절에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행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됩니다.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속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빛이 되었는데 빛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합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 안에 빛 되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광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빛인데 빛은 어둠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빛은 절대로 어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극복할 뿐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고 말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안에 행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 행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어둠에 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세월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예수 믿은 세월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래 예수 믿은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삶에서 바로 예수의 빛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든 슬픔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죽음과 그런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둠을 벗어나 빛이 되었고 그런데 왜 어둠이 내 생활을 지배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의식, 예수 없는 사고, 예수 없는 말, 예수 없는 생활,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SNS 가운데 무슨 페이스북이다, 무슨 트위터다,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진답니다. 사람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대요.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막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아주 밑바닥이랍니다. 밑바닥이래.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아니하고 좀 아날로그식으로, 재래식으로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하루에 2-3통이라도 전화를 하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감이 보통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생각들로 꽉 들어차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어두컴컴한가?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보게 되면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하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독한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창세기에 가인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아주 구말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간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접하고 생활 속에 모든 게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 누리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을 헤매는데 하나님의 복이 거기 왜 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내 삶을 흔들린다면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예배당 올 때 주머니에다 소주병 끼고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술 안 먹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술 먹어본 사람은요,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압니다. 그죠?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음걸이가 똑바로 가질 않아요. 비틀비틀하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 전봇대 밑에 누워서 자버립니다.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모든 재능과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프로나 쓰느냐. 보통 사람들이 다 10% 이내에 쓰고 나머지 90%는 다 사장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한 10% 쓰게 되면 한 20%, 30%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내게서 역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탁월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환경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합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진 않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된다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요. 어떤 형편도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을 우리 삶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나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안에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그 마음이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똑같은 방향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가 되니까 성령을 따라갈 거냐, 내 욕망을 따라갈 거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술이 고주망태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구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구적인 목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교회되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많고 좋은 예배당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지 못합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고 환경만 의지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큰 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고 경험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예수 안에 거해라. 죄를 싸워 이겨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밝히심으로 우주 만물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환경과 형편과 인간관계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타내며 승리하며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